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참 험하고 힘든 인생길입니다. 근데 이렇게 험하고 힘든 인생길을 살아가려면 누구를 의지할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 얘기를 할 때 믿는 마음을 강조했지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믿는 마음보다도 누구를 믿느냐, 그 믿는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믿고 계십니까? 이 믿는 대상을 잘못 선택해서 고생하는 사람들 많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를 들면 결혼을 합니다. 청춘 남녀가 결혼할 때 그 대상을 잘못 선택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자가 남자를 잘못 선택하면 평생 동안 고생하고 이 남자가 맨날 술만 먹고 아내를 때리고 그렇게 한다면 그 대상을 잘못 선택해서 평생 고생하는 거죠. 또 어떤 남자는 아내를 선택을 했는데 보험을 들어놓고 독살을 하는 그런 사건들 가끔 일어나거든요. 그 대상을 잘못 만나가지고 그런 인생 고생을 하는. 그래서 결혼도 대상을 잘 만나야 돼.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대상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교회 다 열심히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좋은 대상 만나야 되는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참 잘 그래도 대상을 만나셔서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신앙의 대상을 잘못 만나서 고생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여러분, 인도에는 신이 2억이나 있습니다. 2억의 신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믿으세요? 다 이상한 신들을 믿으면서 그렇게 지내고, 이웃나라 일본은 신이 800만이에요. 우상이 많다. 제가 언제 얘기했지만 제가 일본 가서 어느 마을을 방문했더니 그 마을 전체는 개를 믿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마을 곳곳에 개 동상이 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개가 사람보다 못할 텐데 어떻게 개를 믿냐.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 많아요. 어떤 종교는 말이에요, 자기 몸을 칼로 막 이렇게 자해하는 종교가 있어요. 그래서 몸이 아주 그냥 몸을 해하는. 어떤 종교는 지금은 많이 없으면 옛날에 자기 아기를 불에 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아기들을 그렇게 잘못 믿는 거죠. 여러분, 이단도 잘못 믿죠. 제가 한번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 자기 딸이 이단에 들어갔는데 엄마가 막 데리고 나오려고 그래도 싫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호소를 하면서 우리 딸 좀 여기서 좀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냥 눈물을. 그러니까 여러분은 참 이 복받은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시잖아요. 그 믿음의 대상을 잘 선택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조물주를 믿는 건데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다 피조물을 믿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람도 믿음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8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의 마음을 의지하는 자는 미련한 자라. 자기 마음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시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의 활을 의지하는 자, 자기의 칼을 의지하는 자는 망하리로다. 이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것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 의지하지 말라. 오늘 능력이 있다가도 내일은 능력이 없어지죠. 돈도 그렇잖아요. 변하죠. 예? 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그런 표현 많이 나와요. 시편에 방백들이 뭐냐면 고관 대작, 무슨 장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추풍낙엽처럼 떨어질지 모르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의지하지 말고 참된 대상을 의지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신앙의 대상성인데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말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신앙은 대상성을 갖고 있습니다. 대상성이라는데 이거를 그냥 신앙은 대상을 갖고 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자, 우리는 말이에요, 여러분. 헛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대상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헛것 믿는 사람 많거든요. 그게 전에 헛것이 보인다. 환상이다. 예?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떤 종교 중에는 확실한 대상이 없는 종교가 있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이 불교는요, 사실은 절에 가면은 불상이 있어요. 그러나 이 불교를 깊이 들어가면 불교는 사실 신앙의 대상이 없어요. 불교가 얘기하는 건 무로 돌아가는 건데 이 존재의 이 사슬에서 벗어나서 해탈해서 무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거예요, 바로. 깊이 들어가면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신앙의 대상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확실한 신앙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그죠? 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대상이 있어야 바라보는 거 아니요.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에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딴 거 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그게 신앙이에요.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중요한 거예요. 또 있어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이건 살아있는 대상이라는 얘기야. 여러분,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대상이신데 그는 우리 앞에 마주서 계시고 그리고 때때로 우리한테 다가오신다. 여러분도 서로 대상이 있으면 이야기하잖아요. 서로 이야기하죠. 자, 하나님은 어떤 대상이시냐?
대상이 있다는 것은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반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람도 각자 사람마다 다르게 반응하잖아요.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대응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대응하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약한 사람한테는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힘을 주세요. 예? 아주 힘이 많은 사람한테는 뭐라 그래요? 겸손하라. 그 구약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이라 약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지금 여러분 생활이 어려워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끔찍히 걱정하시고 사랑합니다. 믿습니까? 그 더 가까이 가시는 거예요. 그런 분은 대응이 다르다고. 대응이 살아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예? 근데 또 뭐라고 얘기했냐? 칼바르트라는 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대상은 다 반응이 다르게 하지만 우리가 받는 대상과 다른 점이 뭐냐? 우리가 말해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보고 이리 오세요, 저리 가세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어요. 반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의지대로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 당신의 의지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우리가 내 왜 인생이 왜 이렇게 되나? 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참 신앙의 대상이라는 것은 성경의 비유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자비로우신 아버지라, 또 돌보시는 어머니라, 다정한 친구라 그렇게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 앞에 마주서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같은 분이고 자비로운 우리 돌보시는 어머니 같은 분이고 다정한 친구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예?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만나서 서로 교제할 수 있어야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과 하나로 묶는 것이다. 그거예요. 대상과 하나로 묶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을 영어로 우리가 faith라고 그러거든요. F-A-I-T-H라고 그러는데 이게 원어에 보면 이것은 묶는다는 뜻이에요. bind, 묶는다, unite, 묶는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내 몸에다 묶어요. 그럼 내가 갈 때 같이 가죠, 이게. 잘 묶으면. 잘못 묶으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와 함께 죽고 살고, 예수님이 살면 나도 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살고. 우리는 이것처럼 예수님한테 우리를 묶는 거예요. 신앙의 대상이 우리를 묶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지막 날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묶지를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묶어도 너무 헐게 묶어가지고 그냥 떨어져 나온다고요. 기회를 만났을 때 잘 묶으셔야 돼. 이렇게 잘 묶어야 돼. 예수님과.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30절에 보면 말이에요. 그냥 지나가시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이 뭐냐면
예수님이 고향에 방문했어요. 자기 고향에. 고향에 갔더니 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는 게 아니라, 저 어렸을 때 코 찔찔이었는데 여기 왔네, 예수님. 어?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라고 부르면서, 그러니까 전부 예수님을 옛날 고향 시절에 어렸을 때 자라오는 걸 보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능력을 행하시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려서 잠깐 얼굴만 딱 그냥 지나가시더라.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들어왔는데 묶였어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과 완전히 묶여지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모기도 이 방 안에 들어오면 흔적을 남기고 갑니다. 제가 여기 와서 모기에 안 물렸는데 월요일날 월봉산 갔다가 대왕 모기한테 한 대 물렸어. 모기가 딱 앉았다 가니까 몸에 흔적이나 생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흔적이 있어야죠. 예수님이 계신데 전혀 그런 게 없다 그러면 그냥 지나가신 거예요. 교회는 왔는데 예수님은 지나갔어. 또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배에 노를 줬는데 이 풍랑 위를 걸어왔어요. 근데 거기 보면 거기도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지나가시더라. 왜 지나가시려고 그랬냐면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령이 왔다가 세상에 예수님을 제자들이 몇 년 동안 벌써 얼굴도 알고 다 아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봐요? 유령으로 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십니까? 아니시죠? 예. 초대교회 예수님을 유령으로 본 이단이 있었어요. 아주 큰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려고 그럴 때 딱 예수님을 붙잡고 여러분 몸에 묶어야 돼. 예수님, 저는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냐?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이 장님인데도 친구들한테 물어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요런 길목으로 온다 그래서 정보를 딱 안고 거기 예수님 오는 길목 그 모서리에 딱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치니까 제자들이 막 꾸짖어도 예수님이 가서 눈을 낮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자기를 완전히 묶었어요. 나는 예수와 운명을 같이 하겠다. 신앙은 뭐라고요? 그 대상과 하나로 묶는 것이다. 여러분도 예수님과 하나로 묶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은 대상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대상끼리 이렇게 마주 앉으면은 부부를 예를 들어 봅시다. 오래 같이 살면 잘 알아요? 몰라요? 오래 같이 살면. 여러분 모르나 보네. 에? 저는 우리 집사람이랑 거의 30년 이상 살았어요. 그래서 척하면 딱 알아요. 눈빛만 봐도 알죠. 저 같은 경우는 어디 멀리 이게 몇 박 가면은 우리 집사람한테 한 3-4시간마다 한 번씩 전화 봅니다.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그러죠. 이거 전화 좀 그만해. 왜 그렇게 전화를 하고 그러냐. 그래서 내가 잘 있다고 보고하는데 뭐 그렇게 잘못이냐. 나 잘 있어. 그렇게 계속. 근데 그렇게 내가 나가면 전화한다는 걸 우리 집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만약에 내가 전화를 안 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뭐 일 터졌나? 이 인간이 왜 전화를 안 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까 서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래 믿으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근데 물을게요.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 자, 하나 물을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잘 아시냐고. 뭐 기도 한번 한 적이 있어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예? 응답 한번 받아본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그냥 몸만 왔다 갔다. 예배 하나도 지키기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시겠어요? 그것도 서로 스파크가 마주쳐야 번쩍 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않겠어요?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경험이며 지식이다.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몰라요. 무지해요. 그럼 그거는 이단으로 가거나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게 100%예요. 그래서 영적인 감각에 눈이 떠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가 다 영적인 감각이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또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또 시편 9편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한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을,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못 배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우리의 아는 지식에 의존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그 그릇이 큰 겁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알다. 신구약 성경에서 그게 야다라 그러는데 그 표현은 부부관계 할 때의 표현과 똑같아요. 남편과 아내가 동침함에 그 표현을 하나님을 알다 할 때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다. 말씀을 맺히면은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죠? 연단은 소망을 낳느니라. 이게 사이클이요. 제가 언제 한번 이 말씀이 중요해서 우리 교인들은 많이 들었는데, 자, 여기에 환난에 대해서는 알죠. 인내도 알고, 연단은 뭐예요? 연단. 중요한 단어가 연단이에요. 연단. 이게 세상 사람들 거꾸로 해서 이게 단련이란 표현 쓰죠. 근데 원래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영어로 experience라는 말로 나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경험이라는 거예요. 경험. 그러니까 정확히 번역을 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하나님을 경험함을 소망을 낳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잘 들으세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믿음이란 뭔가가 여기서 나는 거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거는 뭐 돈이 많고 적거나 건강이 좋거나 나쁘거나 똑같아요. 그거는 여러분 오늘 성하다가도 내일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거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똑같아요. 아니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 병 안 걸립니까? 걸리죠. 근데 이제 차이점이 뭐냐? 믿는 사람과. 자, 갑자기 환난이 왔어요. 믿는 사람은 환난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셨어요? 환난이 오면 기도를 해야죠. 인내하면서.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정말 살려주세요. 이 성전에 막 무릎 꿇고 돌아다니면서 막 기도해야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야죠. 이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인내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조그마한 해결책을 주시고 벗어나게 해준다고. 여러분 제가 신앙간증했지만은 제가 청년 때 내가 그래서 여기 청년들 보면은 이렇게 청년들 볼 때 참 정말 제가 그득한 여기 우리 아들 딸도 있지만은 그득한 사랑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 청년 시절이 참 어려운 시기예요. 여러분 청년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저도 이 청년 시절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는 해야 되는데 정말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몸은 막 만신창이가 되고 정말이에요. 이 앞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거 막 산에 가서 기도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그럴 때 자, 하나님이 말이죠. 내가 그때 하나님 경험한 거예요. 그렇게 필사적으로 기도하면 요만큼 열어주세요. 그럼 일단 글로 가. 그렇다고 완전히 다 열어준 건 아니에요. 그럼 또 죽기 살기로 막 기도하면 또 요만큼 열어주시고. 그래서 그 어려움에서 청년 시절에 극복한 거예요.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나요. 그때 시절 생각하면. 목회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내가 우리 전도사님한테도 늘 얘기하면서 목회가 그렇게 쉽지 않다. 앞으로 이제 나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당신은 창창할 텐데 잘 지금서부터 생각해야 된다. 엄청 어려워요. 그럼 어려울 때 또 어떻게 해? 기도하죠. 또 기도. 아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정말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기도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이 길을 또 요만큼 열어주시네. 아이고 하나님. 그게 연단이요.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울 때 기도하면 구해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소망을 갖기를 어떤 소망을 가져요? 내가 미래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붙들고 살면 나는 주님께서 길을 좋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게 소망인 거예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체험이 없어. 제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이렇게 손을 내미시고 내 머리를 쓰다듬으시고 아무개야 얼마나 힘드냐. 조금만 참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대상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을. 그런 영적인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군요. 어떤 분은 오래 신앙생활에도 그런 그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마치 교회에 나오는데도
죽은 하나님이야. 뭐 하나님과 대화를 해, 뭐를 해. 그냥 허공에다 대고 메아리 치는 것 같지.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마주서 계시고 우리와 대화를 하시고 우리 어려울 때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 분명한 대상을 우리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참된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 등 뒤에 든든한 후원자를 갖고 계시니 인생을 살아갈 때 주눅들지 말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라. 응? 우리는 이미 반은 천국에, 반은 이 땅에 디디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참된 살아계신 대상이시고,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점점 깊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질 것입니다.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이 다 성숙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